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많이 울립니다. 울리지 않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이런 소리가 지금 좋은 소리인데 다 지금 메아리 치는 구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가지 성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삶, 신앙에 갖추어야 할 요소를 계시하시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으로 나를 살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했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 성막과 성전에 있는 7가지 성물을 통해서 계시하는 계시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성물을 잘 생각해서 물두멍의 생활을 하든지 번제단의 생활을 하든지 또 정금등대의 생활을 하든지 떡상의 생활을 하든지 분향단의 생활을 하든지 법궤의 생활을 하든지 속죄소의 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이 7가지의 삶으로서 계속 채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 7가지 역사가 점점 더 원만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자람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쓰여지는 재료는 크게 조각목과 또 금과 은과 놋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사용이 되었는데, 성막과 성막의 성물에 대해서는 사용된 것이 조각목과 금과 놋 3가지 종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천, 배,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조각목으로 판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각목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인생, 심지도 뒤틀리고 심사도 뒤틀리고 모든 것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그런 고든 사람이 아니라 뒤틀리고 뒤틀려서 쓸모없는 그런 인생. 가시가 잔뜩 나서
사람을 찌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쓰여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목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굵지 않은 그런 나무들을, 그리고 그 구불구불 뒤틀린 그런 나무들을 곧게 펴기 위해서도 물과 불이 필요했고요. 또 그 하나의 널판을 만드는 데에도 여러 개의 조각목들이, 우리로 지금 말을 하면 요 앞에 있는 책상 저것도 집성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나무 쪼가리들을 저렇게 붙여서 널판을 만든 것처럼 조각목, 성막에 사용된 널판들도 저런 나무 조각들을 잇고 붙여서 저런 널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각목 하나하나가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사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 한 사람으로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 그것을 함께 계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조각목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각목 널판이, 성막에 사용된 조각목 널판, 떡상에도 조각목이 사용되고 번제단에도 조각목이 사용되고 분향단에도 조각목이 사용되고 언약궤, 정거궤, 법궤에도 조각목이 사용되고, 그렇게 조각목이 사용되었습니다마는 그 조각목이 사용되는 성전에 사용된, 성막에 사용된 조각목이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는 집으로 삼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판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조각목을 번제단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수로 쌌습니다마는 나머지 성막과 성물들은 이제 금으로 싸서 그렇게 조각목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노수로 싸든지 금으로 싸든지, 노수는 우리가 회개를 상징하는 광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광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나 자질이나 실력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한, 쓸모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내가 똑똑하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술 좋은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그 나라의 정권자에게 쓰임을 받으면 자랑이 되겠습니다만, 자기의 마땅한 실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우도 부족하다, 불만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참 아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천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등용해서 이 귀한 직책과 자리를 주셨다 하는 그런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부름을 받은 것에 의해서, 택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 정권자를 모시게 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택하심의 은혜가 가치가 점점 더 적어지고요. 우리가 높아질수록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더럽고 내가 추하고 내가 몹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점점 더 크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치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 성물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날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21절에서도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성막을 세우고 성물들을 갖추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8 식구와 함께 방주에 들어온 모든 짐승들을 다 보호하는 그런 능력을 힘입을 때에도 그 방주를 짓고 완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흐름한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나님이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겠죠. 그러나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성전은 누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가?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물의 요소를 갖추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성물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도 회개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이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전 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이것을 벗어 던지고 제단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만 제단도 섬길 수 있고 성소도 섬길 수 있었다. 우리는 그냥 뭐 제사 지내고 뭐 빛이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 뭐 다 되겠지 아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라. 물두멍 속에 있는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갖추고 그리고 성막의 성물들을 갖추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성, 우리가 생각하는 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는데 말씀과는 상관없는, 명령과는 상관없는, 명령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말씀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데에는 성막과 성물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제 성막과 성물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8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또 4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25장 마지막 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결국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 그런 구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말씀대로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말씀대로 모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주님을 모실 수 있다, 모시고 있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훌륭한 역사가 나타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다. 많은 곳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구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훌륭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안수하면 막 병이 막 낫더라.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충성할까? 저렇게 헌신할까? 그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평안과 자기들의 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저렇게 선교 활동을 하니까 저렇게 구제 활동을 하니까 저렇게 봉사 활동을 하니까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맞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인 식양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법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선교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봉사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웠어요.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자기들은 정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판 앞에 가니까 말씀하시기를 불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 말씀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맞죠? 성경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사업, 강의 사업, 뭐 의료 사업, 구제 사업, 봉사 사업 했는데 그게 왜 헛되다는 말이냐?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러니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아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보아도 정말 답답한데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겠다. 저들이 저런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고 진리대로 되었다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불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훌륭해요, 본받을 만해요, 귀감이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본받을 게 안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틀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목회를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했던 남편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부인은 주일학교 총무를 했던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사업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롤 모델이라. 그 두 부부가요 필리핀에 5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고 나름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자녀들이 그 선교 사업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해요. 박수를 쳐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정말 저런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인 식양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사고, 지식 또는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의 지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신앙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은
사회적인 세상적인 법을 어긴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이 없고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미혹의 큰 이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라.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발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준이나 신앙의 판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 두는가? 오직 이 말씀에만 투자하는 것이죠. 말씀에만.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자. 우리 아버지가, 보자. 우리 어머니가, 보자. 우리 자녀들이, 보자. 내 남편이, 보자. 내 아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서 말씀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합한 합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로 돌아갑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제 노아가 생각을 하는 거죠. 300규빗이라, 50규빗이라, 30규빗이라. 이거 참 크긴 큰데, 야, 이거 가지고 그 많은 동물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크기가 모자란다. 그래서 1000규빗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힘을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300규빗. 와, 이 300규빗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죽을 혀가 빠지도록 노동을 해야 되겠냐. 너무 지친다. 힘든다. 299규빗으로 하자. 1규빗을 줄여버리자. 자기가 300규빗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299규빗이 된 것과 300은 너무 크니까 1규빗이라도 줄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규빗이 줄어들었다면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신앙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모든 결정, 모든 판단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게 너무 의의가 없는 말처럼 보이고 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처럼 보이고 내게 너무 무지한 말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받아보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성경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연표라고 해가지고 역사 연표라고 해서 이제 그 기준은 세상적으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때를 가장 정확한 때라. 뭐 성경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그런 명확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를 성경에 있는 것으로 나열해 가지고 쭉 해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 나가다가 보면 세상의 역사와 이제 연도가 점점 더 빗나갑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성경의 연표가 이 세상 연표하고 너무 안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무시하고 세상 연표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역사가들이 말하는 크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시기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런 중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세상 역사가들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들의 기록과 판단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성경대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향한 중심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서 정말 나는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때 나는 참 성전이 됩니다. 껍데기 성전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참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 또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